믿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시간 철로역정 강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120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위에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거기서부터 124쪽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까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마귀와 아주 엄청난 아주 결판을 받죠. 싸움을 하고 어느 장소에 갔는데 마귀떼들이 막 또 달려듭니다. 마귀떼들이 엄청 막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이 크리스천이 고민합니다. 내가 돌아갈까 말까 또 지금 막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절반 넘게 걸어왔고 지금까지 잘 이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 먹어요.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우렁차게 마귀에게 소리 지르는 게 뭐죠? 시편 76편 16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귀들이 전부 도망쳐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이 지옥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에 이 사악한 마귀가 계속 크리스천을 따라오면서 자꾸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잘 보세요. 지금 크리스천이 힘든 게 뭐냐면 마귀가 지금 그 크리스천에게 소곤소곤 되고 있거든요. 속삭이고 있는 거.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데 그게 자신의 마음에서 하는 소리로 자꾸 여겨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마귀가 야, 하나님은 너를 굉장히 싫어해. 너 안 되길 바래. 막 그런 마음을 줬다고 봐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 마음속으로 직접 하나님께 자기도 그런 말을 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22쪽 중간에 보면, 위쪽에 보면,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너무 인도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크리스천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세 가지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음성. 하나는 마귀의 음성, 하나는 우리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지금 크리스천은 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귀의 음성, 나의 생각, 주님의 음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자, 일단은 나쁜 생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할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각을 주세요. 살리는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너 자살해 할 수 있을까요? 귀신 들렸고 이렇게 막 자살 기도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막 죽어야 돼. 그거는 주님이 주는 음성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이런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근데 육신의 일이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음행, 그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막 시기하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어떤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분내는 것, 분냄, 당 짓는 것,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성령,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주는 생각이죠. 자,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됩니다.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럼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 악한 생각 곧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서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의 생각이 시기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정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 너무나 막 이해할 수 없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요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이요, 마귀가 막 소곤소곤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막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죠? 좋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오고 마귀로부터는 마귀로부터 나쁜 생각을 얻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게 하는 생각, 주저하게 만드는 생각,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불안한 생각.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어느 순간 막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막.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거죠. 막.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염려가 막 앞서는 거죠. 그게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정말 늘 성경과 함께 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요, 믿음의 사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세벨,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지배를 자꾸 받고 영향을 받으면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늘 말씀과 기도로 여기서 떠나면, 우리가 이 경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막 착각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드니까 뭐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걸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보면은 위안도 얻을 수 없고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디서 어떤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 누군가 그 소리를 외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딱 들은 거죠. 자, 이 소리를 듣고선 크리스천이 세 가지 아주 반갑고 즐거운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이 소리를 듣고 기뻤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아니,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지나갔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게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다 받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믿음의 후배들, 자손들, 후손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낸 고난을 알고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앞서간 사람들의 고난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와 동일한 또는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아서 그 길을 잘 앞서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 똑같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제가 처음에 군대 훈련소, 논사훈련소 딱 갔는데요.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막. 첫날 갔는데 된장국, 그다음에 그때 막 김치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양배추 김치를 줬어요. 네.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된장국을 줬는데 거기에 두부 있잖아요. 조그만 조각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날 첫날 저녁을 맞이하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 갔거든요. 근데 해가 막 저무는데 너무나 막 우울한 거예요. 막 가족 생각나고. 근데 주변을 딱 봤더니 훈련병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때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먼저 우리 선배들도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군대에서 경험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도 나보다 앞서갔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고난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고 있는 걸 들은 거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앞서간 사람이 고난을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기뻤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욥기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갈 때에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꿈을 꾸고 깼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혼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이라는 그 스티븐슨, 그분이 이제 쓴 시가 있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모래 위를 걸었더니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어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제 시예요, 시. 어떤 이야기인데,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예. 왜 하나만 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발자국인데. 그러면 나의 발자국은 업혔다는 거죠. 업혔다는 거죠.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러니까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이지만 내가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시련의 때에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가 이미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왜 기뻤는가? 이렇게 내가 계속 쉬지 않고 나가면 조만간 그 동료를 만날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앞서갔던 그 동료, 그죠? 앞서갔던 선배, 힘들게 걸어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갔던 그 사람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버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한번 아세요? 위라클. 그 박위라는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인데요. 그 청년이 20대 초반인가 중반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손까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의사가 판정했는데 지금은요 팔은 다 움직여요. 그래서 휠체어도 끌고, 근데 하반신 마비여서 지금 이게 중증 장애인이죠. 근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와 똑같이 큰 사고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분이.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영상을 봤는데 누구랑 인터뷰하냐?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시각장애 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잠이 들었대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또 보이고, 또 그러기를 매번 반복했어요. 병원을 갔더니 희귀병에 걸렸는데 2달 안에 당신의 두 눈은 완전히 잃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셨나 안 계시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그 사람을 키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과 그 박위 청년이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찍는데, 그 박위 청년도 굉장한 지금 장애인이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이제 걷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형제님 앞에서 내가 명함을 못 내밀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박이라는 청년은 걷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장애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멀쩡했던 눈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막 보여주니까요,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크리스찬도 조만간 나와 동일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참 필요하고요,
함께 구역 나눔이 참 필요하고요. 나는 힘들어서 막 얘기했는데 A 집사님은 더 힘든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분 앞에서 막 숙연해지는 거죠. 아, 나는 말할 수도 없구나. 예, 막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밝은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밟고 나서 그 크리스천이 걸어왔던 길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나 험난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 그러면서 너무 놀라면서 기뻐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밝을 때 걸어도 힘든 길을요, 꼼꼼한 곳에서 그 길을 걸어왔다고 딱 보게 된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이런 곳이었어?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어? 내가 어떻게 걸어왔지? 알게 된 거죠. 그죠? 누가 함께 해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크리스천 너무나 기쁜 거죠. 아, 정말 내가 은혜로 여기를 지나왔구나.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취차례에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몰랐대요. 그분 정말 재미있게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요, 근데 은퇴하고 딱 나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결코 내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할 때 어떻게든 걸어왔지만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뭐가 깊어질까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자는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은요 믿음이요 몇 배나 자랐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요 인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요 어떤 누구에게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신앙이 깊어지는 반면에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을 지나면서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지나고 있는데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지만 영원토록 광야에서만 살지 않아요. 그죠?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곳은 믿는 자는 여호와의 집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죠?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크리스천이 누굴 만났습니까? 담 넘은 사람 만났죠. 그 사람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힘들다고 담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길은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시켜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여기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이 영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고 천국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